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모세의 율법의 그 조문에 써진 것들과 그리고 영의 조문,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충돌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게 주님이 그 중심을 잘 읽으시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적이고 영으로 되어지지 않은, 우린 되게 주님을 깊게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깊게 만나셔야 돼요.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주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구속된 자유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20 몇 살에 뭐 월가보다 더, 월가에선가 어떤 그 부사장이 돼가지고 연봉이 30억 하루, 그러니까 이제 돈도 필요가 없고, 그래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댄 거예요. 마약까지 손을 댔는데 이제 자기 그 본인의 이제 본인하고 형이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러 이렇게 갔었대요.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다나 어쨌든 그랬는데 자기가 차에 그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차에 딱 사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울게 됐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이러면서 이제 보통 여기 저희 교회 주보에는 이제 저희가 부활절에 또 뭐 이슬람 센터 그 주변, 저희 그 주변이나 빈민촌 그리고 여기 모든 주변에 저희가 전도를 했거든요. 부활달걀로. 근데 이제 제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주보에는 목사님 사진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사진이 있었는데 같이 그 차에 탄 형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돌아가신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그 어떤 전단지 같은 걸 한 장 줬는데 그 목사님 얼굴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약도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져서 목사님이 되계신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거기 미주 CTS를 섬기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한국 CTS를 섬겨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 무슨 전광판에 어떤 뭘 선전하는 전광판인데 거기에 CTS가 써 있었대. 그래서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율법을 추구하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면 되게 그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어서, 뭐 돈이 있어서, 또 내 체면이 있어서 내가 좀 그럴싸하게 보여서 내가 되게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말씀, 주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워낙이 성경에서는요, 원어적으로는 더 스피릿, 십자가의 영과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원어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더 스피릿도 있고 더 홀리 스피릿도 있어요. 그게 원어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곱 영, 여기 보면 메노나 있잖아요. 성령의 일곱 영이 있는데 이 일곱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잖아요. 자유가 오는데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속한 가운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고 우리가 붙들었던 것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몸을 틀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네, 진짜 자유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아멘. 저희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날 임종하는 날 가서 예배하고 계속 귀에 호흡기 꽂고 있었으니까 이제 콧줄 있으니까 계속 귀에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늘 이제 영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내 딸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늘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 31년간 기도했던 그게 뭐였냐면은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천국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뭐라고 그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권능으로 올리리라. 제가 많은 임종을 했고요. 많은 임종 사역을 했고 많은 분들을 천국에 보내는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권능으로 들어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게요. 저희 이제 환상을 봤는데 저희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계셨던 그 나이에 조선족 옷 같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따가지고 권능으로 들어 올리니까 띠용 하고 오신 거예요. 천국 이렇게. 이게 저는 이제 많은 임종을 이렇게 하면서 막 요단강도 건너가네, 뭐 구원 열차가 있네, 막 이렇게 실제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천국 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딱 얘기하시고 그냥 딱 해서 쫙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자유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 안에 있을 때 성령을 구하고 이 더 스피릿은 십자가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맺죠. 그렇지만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인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더 스피릿과 더 홀리 스피릿이 있는데 그러나 또 그게 같은 거긴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이나 성령은 같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로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령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멘. 그런 성령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두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늘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 우리 안에 율법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그런 자기사랑, 세상사랑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주의 영 안에서는 그 묶임이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묶임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러니까는 누가 선줄로 생각한 거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영역에서는 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서는 율법적으로 이게 육의 장막이 무너져야 영이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내가 신앙이 좋다거나 내가 되게 뭐 잘 세워졌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계속 그 묶어짐이 나타나고 이게 묶어져 있었어? 주님 저 이 영역이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가져갈 거리가 매일 생기거든요. 눈을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그런 일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생겼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발견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셔서 처리받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우리 칸바스 선교회에 넘겼을 때는 제가 귀신을 7년 동안 봤잖아요. 저희 장로님께서 아팠을 때 제가 이제 24에서 5 넘어가는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28살에 장로님 발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뼈, 허리뼈 4번, 5번이 반절이 녹아내렸고 고름이 잡혀 있었고 병명이 하나는 불치병, 하나는 안 나왔어요.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 흰 소복을 아주 일정한 시간에 와요. 흰 소복을 입은 머리 앞으로 이렇게 흰 소복을 입은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나요. 매일 밤마다 와요. 딱 그 시간에 신발장으로 나타나고 또 남자 힘센 그 남자 귀신은 저희가 장롱이 이 정도였는데 그 위에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누워가지고 저렇게 째려봤어요. 7년을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딱 알았어요. 첫 번째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기 막 모유수유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늘 살아있나 죽어있나 1시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코에다 이렇게 막 손을 대고 그러니까 주님께 이 생명의 주권을 못 맡긴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권을 못 맡기니까 막 사단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주님이 주신 빛을 알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빛을 막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기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랑이 그걸 꽉 막고 있고 염려와 돌짝밭 같은 견고한 진이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그 미세한 틈에라도 들어가서 빛으로 좌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과 주인이 된다는 것은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시면 나는 자유케 되고 빛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해보겠어. 저는 그때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새벽 예배를 하고 제가 그때 기도를 13시간 이상을 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항상 그 아이들을 업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기도 업고 그 아기가 울면은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전도사라고 이미 병신터 때부터 소문이 나. 기도. 근데 제가 딱 그 영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내가 빛인데 뭐 네가 어떻게 해보겠어. 딱 이렇게 딱 선포가 되더라고요. 7년 만에 딱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잤어요. 자버렸어. 잤는데 사단은요 속이는 영이잖아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속이러 왔어요. 저를. 똑같이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빵꾸대. 너 빵꾸대 싫거든. 난 잘 거야. 나 빛이야. 너 나 어떻게 해봐.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잡다한 세상 거, 잡다한 욕심, 자기 사랑, 견고한 거 이거 들춰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이 영역 있으면 네가 자유하질 않아. 아들아 딸아 네가 왕이고 네가 이거 주장하면 네가 자유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케 하고 싶어. 너는 빛이야. 내 빛이 네 안에 있잖아. 이 자유케 하고 싶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이 생각으로 인해서 숨 막히지 않니? 너도 숨 막히고 가정도 숨 막히고 너를 만나는 자도 숨 막히지 않겠니? 네가 자유케 돼야 다른 사람도 자유케 되는 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보상 심리에 대한 그런 것도 저를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과외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서 저한테 과외 받으려면 1년씩 1년 6개월씩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제가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잘 시켜요. 대신 집에 그 컵라면 박스가 쌓여 있고 귤도 쌓여 있고 먹을 거는 무조건 많아야 돼. 애들을 먹이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원불교, 불교 다녔던 아이들도 다 그 기독교 동아리 같은 내가 있는 기독교 학교로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려면 거의 뭐 전도사님급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죠. 어느 때는 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려고 다룰 때도 있어요. 내 의가 되면은. 예. 근데 이제 첫째 해는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제 과외 받으러 영혼들 보내줄게. 그 정말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돈을 더 준다던가 뭐 과외를 받을 영혼을 더 오게 한다던가 그런 건 네가 진짜 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내가 알아서 더하고 알아서 빼고 하는 건데 그 보상 심리에 대해서도 자유케 되라. 그래가지고 주로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이 모퉁이를 어디 이렇게 돌면 꼭 그 성령님이 얘기를 하세요. 모퉁이를 돌면. 그래서 제가 또 이 보상 심리에 대해서 자유케 됐고 이 보상 심리에 대해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은 게하씨가 되잖아요. 게하씨가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림몬 족속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실컷 다 살려놨더니 예, 그게 뭐라고 그죠? 뭐 은 2달란트 의복 한 벌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나아만은 은 2달란트 뭐 이렇게 합쳐갖고 주잖아요. 근데 또 엘리사는 또 뭐라고 하죠? 소떼 양떼 그 마음에서 받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네가 그것을 지금 받을 때냐. 왜 그렇죠? 그 받은 행위 자체가 그 보상심리 자체가 한 민족을 죽게 못 돌아오게 하는 일이 되니까 그런 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게하씨가 나중에 4명의 문둥병자로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죽든지 살든지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살리는 통로가 됐을 거거든요. 그 4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게하씨가 왜 보상심리를 발동하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래 문둥병 색점을 레위기에 보면은 이만큼이라도 문둥병이 발현이 안 되면 문둥병 환자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함은 나의 전 존재 자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게하씨가 보상심리와 그런 것들을 원했을 때는 영이 자유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서 문둥병 환자들과 있게 되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네 이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가서 해볼까?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먹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먹겠는가? 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보상심리와 같은 마음을 오늘 성령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내가 게하시구나. 내가 게하시고 내가 게하시로서 이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주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그 나라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해버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나.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때 이렇게도 했고 이것도 이렇게 섬겼고 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예수님이 해서 그래요. 저를 통로로 썼지만 예수님이 했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이제 저희는 이 선교단체를 하지만 뭐 그런 거를 제가 구하겠어요? 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심리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야 될지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게하시와 같은 영역도 자유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 게하시와 같은 영역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잠깐 저한테 마비가 살짝 왔다가 지나갔어. 설교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유케 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6절에도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을 되게 하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부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부어준 대로 나아가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심리나 게하시 같은 영역이 아니라 묶이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족함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뭘로 만족하냐?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이 나는 것이다. 아멘. 자유케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만족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쁘다. 그리고 뭔가 뿌듯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버지가 그 자폐아를 변호사가 되기까지 훈련을 시키면 감정을 자폐아들은 잘 모르니까 감정 스티커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이제 정직원이 되고 뭔가 이렇게 선택도 아름답고 열매도 아름답게 됐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알게 된 거예요. 뭐죠? 뿌듯함. 자신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우며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뿌듯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뿌듯한 인생은 율법 조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 그리고 내가 게하시와 같이 보상을 바라는 거, 묶인 것들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 그리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만족이, 뿌듯함이 주님께 있어야지. 기초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쪽에 방향이 있어야 우리도 만족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되게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잖아요. 돈을 자기가 연봉 3억짜리를 딱 보니까 이거 변호사가 되면은 되겠는데 싶었는데, 갑자기 월가의 그 연봉을 보니까 연봉 30억? 뭐 하루에 30억? 그럼 나 이걸 해야겠네.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 세상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만족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것은 율법 전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하시는, 끊임없이 내가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에게 자유함을 부어주시고, 그래, 자유함을 부어주려면요, 우리가 게하시아 같이, 그리고 율법적으로 묶여 있었던 것들이 자꾸 들춰져야 돼요. 들춰지고 발각되고, 그럴 때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완성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다투겠다, 너의 그 자유케 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견고한 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세요. 전쟁.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성교회는 전쟁을 선포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유케, 묶여있는 영역들이 자유케 되기를, 그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끊어지기를 제가 늘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그래야 저도 사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 자유하게 한 거 너무 많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 너무 많은 선교사 파송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원해. 그러니까 수요일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금요일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재정이었어요. 재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재정부한테 얼마나 각을 잡으면서 무릇 재정부란,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감당할수록 기도하는 게 재정부다. 어차피 교회 재정으로 못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못해.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못해. 그럼 하늘에서 받아야 돼. 하나님 계좌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계좌에서 받도록 기도하세요. 이러고 막 기도를 해. 그래 이제 재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장로님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 그러면 이제 채워질 때가 있어. 못 채워질 때가 있어. 그래도 해. 명령이니까. 그는 진짜 영적 공격도 엄청 많았고, 그러나 주님 다 좋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선교단체를 교회에게 주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왔다 그 얘기인 거는 같아요. 지금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 그러면 스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언어가 자꾸 늘어나. 언어 선생님들이 자꾸 붙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늘 그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제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열방을 살렸어요. 여러분 생각도 못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역사를 감당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저희 가족이, 저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구원을 꼭 받게 해주세요.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같이 협력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옆에 있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옥에 갇혔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진짜 옥에 저는 이제 또 교도 사역도 했으니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그걸 예수 이름을 했을 때 하늘에서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과 함께 영적으로 자유케 되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이 없어서 헐벗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도 섬기고 세우고 가르치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먹임과 섬김과 함께 영적인 먹임과 섬김이 있어야 누군가는 자유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케 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고, 아멘.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 자체가 또 계속 회복과 자유가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시고, 사실 또 주를 대적하는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깨뜨려져서 이 빛이 우리 안에 가득히 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그 빛이 우리가 가득히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수건처럼 가리워진 거, 우리가 회복된다고 그래도 100% 회복이 다 안 되고 만약에 천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이게 부활절 우리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상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육이 자유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자유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속았던 영역들, 내가 빛인데 속았던 영역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것을 붙잡으면 게하시와 같이 그러면은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 것 같이 생각됐던 영역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영으로, 그리고 또 십자가의 영은 어때요? 성령을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셔요. 십자가의 영은 무엇으로 자유케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 연합됐을 때, 즉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분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변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다. 아멘. 나의 그 정욕이, 세상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버리신 그분과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로 가서 연합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유케 되지 않은 것들, 나의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분과 함께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영과 연합될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의 자유, 또 십자가의 영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입혀지기까지 자유케 하는 성령님을 믿고,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 삶의 절대 주권을, 생명의 주권까지 내어 맡기고, 세 번째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 영에서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그날에 입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